봉독한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 구절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 구절에 대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하늘에 계신 반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계신 아버지도 있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부모님, 그런 의미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는 땅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의미를 봐야 될 거고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이 하늘에 계신 요 구절이 간혹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마치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신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에요. 여러 곳.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늘도 궁창 위에 물 있고 궁창 아래에 물, 그 다음에 궁창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걸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 하늘이 여러 개 있다,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저기 계신다. 다시 말하면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재하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그렇게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데,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의 의미도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저기 어디나 다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땅에 계신 아버지의 상대적인 의미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서 이 아버지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 남성을 의미하는 의미로서의 아버지가 아니고 어버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남성, 여성 성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요 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으로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를 한 것이지, 여기 남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지칭하는 의미인데, 그 대표적으로 부모님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여성적인 분으로 묘사가 될 때도 있고 남성적인 분으로 묘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 이런 표현들을 어머니로 표현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여성성의 의미, 여성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잉태했다든지 그런 그 표현들, 여성적인 의미의 그 하나님의 모습도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또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버지, 남자 부모님으로서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의미로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주기도문을 주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굉장히 센세이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할 때 뭐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친 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 구약으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야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그 글씨가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 글씨를 써요. 야훼, 여호와라고도 번역되고 야훼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글씨를 써놓고 읽을 때는 야훼로 읽지를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이제 주님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우리 준영이가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으로 부르지 않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내 이름으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냐.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또 이 야훼라는 그 이 히브리어를 쓸 때에는 점을 하나 찍을 때 붓을 빨고 핵을 하나 근 다음에 붓을 빨고 이렇게 하면서 글씨를 써내려왔거든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두려워했고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또 그런 유대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참 예수님 이상하시다. 정말 놀랍다. 아마 그런 의아심, 궁금증을 가지고 아마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태인들에게 그 고소를 당했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죄목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그래서 빌라도가 아니 예수가 어떤 죄를 졌길래 십자가에 못 박냐? 왜 죽이느냐? 자신을 왕이라고 해서. 그렇죠. 자신을 왕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덧붙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게 신성모독죄예요. 감히 어떻게 네가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사실은 이 기도의 내용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율법 교사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아니 감히 어떻게 네가 인간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느냐. 그럼 네가 신이라는 말이지 않냐. 그러면서
미움을 받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이 놀라운 이 파격적인 이 부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게 참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아마 내가 놀라서 도망갈 겁니다. 아니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보고 아버지 한다면은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마 도망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반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일인 거거든요. 이 첫 구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하지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당연히 그렇게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거거든요. 그런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실은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굉장한 감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굉장한 감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동이 사실은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왜 다를까? 육신의 아버지, 땅에 계신 아버지와의 경험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 속에 담겨 있는 그 감격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고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감격이 좀 적을 거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들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들에게는 그 아버지라는 말 자체에 굉장한 감동이 있겠죠. 그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마다 가지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 그 감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는 땅에 계신 아버지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는 말이 사람마다 그 감동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 큰 감동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그 육신의 아버지와의 경험 속에서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막 이렇게 표현을 잘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지만 뭐 그것이 굉장히 막 이렇게 풍성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막 굉장히 막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이름이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얼마나 이것이 큰 것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라는 그냥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아버지라는 이름만 불러도 정말 확신이 들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 그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가진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 아버지에 대한 그 느낌의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 그래서 온전한 아버지의 모습,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처음에 창조됐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왜 이것이 깨져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이 깨져버렸거든요. 깨졌거든요. 그 깨진 그 형상,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도록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종의 영을 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부어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빠라는 말,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말인데, 그래서 아람어로 이제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바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의 아빠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 이제 부르는 그 명칭이 나온 건데,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이렇게 아람어로 아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면서 기도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아빠라는 말, 이 아빠라는 말도 전 굉장히 그 가슴 설레이는 말이죠.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엄마, 아빠 이 말을 이제 하게 될 때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설레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영이가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아빠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부모는 정말로 그 아빠라는 말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설레이고 왜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는 사랑을 알잖아요. 내 자녀에게 모든 사랑을 줘요. 모든 것을 다 줘요. 근데 그 자녀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쏟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 키워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 감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자녀를 키울 때 그 주었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그 감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안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또 기도할 일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정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걱정될 게 없죠. 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모든 것을 부탁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그분께 아뢰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신과 소망, 담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그런 확신을 확실히 갖고 산다면 이것보다 더 큰 재산, 이것보다 더 큰 권세, 이것보다 더 큰 힘,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느냐. 최고인 것이죠. 최고인 것이죠. 그런데 이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흔들릴 때는 언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다 하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구나라고 느낄 때는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이게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예외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항상 불렀는데 예외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한 번 있어요. 한 번. 네, 맞아요.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때 딱 한 번. 그러면 왜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때 예수님은 어느 순간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지금 죽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낮인데 해가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무덤에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전에 그 휘장이 찢어지고 대낮인데 그냥 막 밤처럼 깜깜한 흑암이 덮이면서 지진과 땅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느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간이에요. 이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막 지금 진노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보시고 진노하고 계셔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유일하게 한 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순간만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깨질 때는 언제냐?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아버지와의 그런 그 확신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항상 해결책을 주셨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지 않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러한 확신을 더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증으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항상 담대함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